기도드리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이 고백이 되는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함께 즐겁게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듣기에 합당한 마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나쁜 것을 주를 찬양해.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지난 1년 동안도 주님이 지켜주셔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믿음 가운데 맞이하게 하시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일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셔서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기어코 세우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몸만 왔다가 가지 않도록 은혜를 부어주셔서 마음 다, 목숨 다, 힘 다, 뜻 다해서 드려지는 전부의 예배가 되도록 이 시간 다스려 주시고 시작하는 첫걸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조화기에 맞추어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고 46장 후에 장성옥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의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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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우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영광이 전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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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높으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한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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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하신 주님, 한 해 동안 연약한 저희들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오늘 이곳까지 인도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연약해서 믿음이 약해서 좌절하고 낭망하며 실망했던 모든 죄악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 이제는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곳에 거듭된 교회를 세우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주님, 우리 각자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바로 깨달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더 큰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으로 우리 각자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거룩해진 상태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단에 올라올 때마다 새 소망, 새 힘을 가지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제단에 올라올 때 제단에 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가 굳건히 서게 하시고 주님의 먼저 달라니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우리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늘 윤곽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생명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골수가 쪼개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분명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제단을 올라오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해 주시고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올리겠습니다.
은혜가 어디서 끝나는지를 까먹었어요.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공부합니다. 시편 26편으로 가십니다. 시편 26편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을 행하여 싸우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루리이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회중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시편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읽다 보면 같은 내용이 또 나오고 반복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시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뜻을 우리가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요즘 젊은 친구들이 공부하듯이 마인드맵이라는 것을 자꾸 이렇게 써서 보는 게 좋습니다. 내가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지금 내가 배우고 있는 것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제가 시편을 말씀드리면서 시편은 5권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 권수는 1권부터 41권.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 옛날부터 성경이 지어질 때부터 그때 이 성경을 편집해서 내놓은 편집자에 의해서 배열이 된 겁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내용들 속에서 우리가 1권이 하나님의 이 율법을 마음에 새기라는 전체적인 주제 속에서 41편까지 나오는데 이 1권 전체를 또 살펴보면 여기에 보이시는가 모르겠는데 이것도 5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 2편은 마음의 율법을 새기라는 거죠. 마음의 율법을 새기고 3편부터 14편까지에는 탄식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런 탄식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15편부터 24편까지는 시온을 계속해서 말을 하는데 그 시온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율법을 새겨라. 자꾸 마음에 새겨라. 이걸 15편부터 24편에 가르치고 오늘 우리가 읽은 26편을 포함한 25편부터 37편까지가 네 번째 단락인데 이 네 번째 단락에서는 똑같이 탄식이 계속 나옵니다. 한 장 걸러서 또 다음 장에 주제가 탄식으로 나오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올바른 태도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38편에서 41편에 가서 결론으로 말하기를 전체적인 결론 속에서 우리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새기는 통로다.
고난은 율법을 마음에 새기는 통로다. 이걸 전체적인 주제 속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네 번째 단락인 25편부터 37편까지도 보면 먼저 25편에는 우리가 지지난 주간에 살폈듯이 넘겨주세요. 넘어가야죠. 25편에 보면 온유한 자가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이 말을 주제에서 하고요. 27편에 가서도 온유한 자는 산자의 땅에서 은혜 볼 거다. 이 말을 하고요. 29편, 30편에 가보면 이 25편에서부터 37편 전체의 주제인데요. 핵심인데 그 핵심이 뭐냐면 온유한 자는 평강의 복을 받을 것이다. 평강의 복. 이거를 30편 29편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32편에서 34편에 또 가보면 온유한 자가 죄 용서를 받는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 생명을 유업으로 선물로 받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36편, 37편에 가보면 주님의 인애와 공의를 찬양하며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이게 25편부터 37편 전체 속에서 온유한 자가 누구이며 그 사람은 어떤 복을 받으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의도를 가지고 한 것 같아요. 25편에 온유한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을 하면서 26편 다음 편으로 넘어가서는 그 시의 내용을 보니까 탄식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 가운데에서 나를 살펴주시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시험하사 내 뜻과 마음을 단련해 주십시오. 탄식이 나오고 또 28편, 27편 건너서 28편에도 가보면 또 탄식이 나와요. 탄식하는 기도죠, 하나님 앞에. 31편에도 탄식하는 기도가 나오고 35편에도 탄식하는 기도가 계속 나오는데 이것은 온유한 자의 복을 말하면서도 성도의 상황은 탄식의 상황, 절망의 상황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어서 만사형통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편지풍파가 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왜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일어나? 이거를 이 시편 기자가 의도를 가지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복리학이라면서 그 다음 편에 가서는 하나님이여 우리를 이 절망의 탄식 속에서 두시고 시험하십니까? 우리를 저 악인들과 같이 죄인들과 같이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저희는 절망 속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성도가 그런 상황들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뭐 하지 말고요. 절망하지 말고 탄식 가운데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온유한 자의 복을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걸 가르치는 게 25편부터 37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6편은 온유한 자가 되라는 성도의 상황 속에 탄식이 일어나는 것을 이 시편이 보여줍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마음을 단련하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죄인들은
죄로 인해 죽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그대로 두지 마시고 그 죄인들처럼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탄식하며 부르짖는 건데, 이런 탄식의 상황 속에서 온유한 자가 누구인가? 온유한 자의 정체가 무엇인가? 이걸 26편에서 찾아내는 게 우리가 시편 26편을 읽으면서의 숙제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 26편에 보면 거듭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하는 내용이 있어요. 1절과 11절의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습니다. 11절에도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합니다. 다윗이 나는 내 완전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대적들이 나를 어떻게 해도 내가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나를 나의 완전함 가운데에서 판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있어서의 이 완전함이란 무엇일까? 이 완전함이라는 것은 대적들 앞에서 자신이 완전한 모습을 붙들고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대적들이 많아서 대적들을 대항해서 싸우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완전함을 가지고 평가받고 판단받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무엇이 완전한 건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죄가 없다는 말이고 다른 표현으로 의롭다는 말인데, 다윗이 얼마나 의로웠으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로움을 가지고 대적들의 대적 앞에서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고 판단해 달라고까지 기도하고 있는가? 다윗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 알듯이 그리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짓지 않았던 간음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대로 많은 사람을 죽이는 데에 칼을 들고 앞장서서 피를 많이 흘렸던 사람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보는 데에도 허물이 있기 때문에 다윗의 말하는 자기의 의로움은 그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임을 압니다.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윗이 자신의 의라고 말했던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함은 무엇일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의롭게 됩니까? 답해 주십시오. 가만히 있는다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시고 힘을 다하시고 뜻을 다하시고 목숨까지 다해서 드리는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질문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의 로마서에, 에베소서에, 갈라디아서에, 이거 다 시간이 없어 못 잡지만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은 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사람이 율법 행위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였나니 율법으로는 사람을 정죄할 뿐이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길이 없습니다. 아직 지워주세요. 아직 들을 시간이 아니에요. 잘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붙잡았던 이 완전함이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절 그 뒤에 보면 내가 완전함에 행합니다.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뭐 했다 그럽니까? 의뢰했습니다. 의지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누구나 다
예수 믿는다고 고백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그 사람에게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의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이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이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해졌기 때문에 다윗이 말하는 내 완전함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믿음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에 온유한 자가 누구입니까? 라는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말했는데 그러므로 다윗이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예, 첫 번째 온유한 자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으로 행하여 싸우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내가 나의 완전함으로 행합니다. 나의 완전함은 하나님이 내게 의롭다고 하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해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해졌기 때문에 완전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라 이 말입니다. 예, 온유한 자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 그 의롭다고 하는 완전함 가운데 행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자신에게 왕이 되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고 다윗은 그걸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불의한 방법을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불의를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에 읽어보면 다윗이 동굴에 있을 때에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온 그 원수를 죽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원수를 지키는 자들이 잠들었고 원수도 잠을 자고 있어도 얼마든지 칼을 쓸 수 있음에도 쓰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스스로가 어떤 행한 의에 근거하지 않고 여호와를 위해 열심히 여호와를 믿으며 여호와의 방법으로 일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불의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손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는데 그 일에 리브가가 속입니다. 자기 남편을 속여서 남편에게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주도록. 그 야곱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았지만 여호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쓰임받은 거죠. 속임수를 쓴 겁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고 불신으로 한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 손에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는 것,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걸 믿는 내가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보살펴 주시는데 내가 왜 내 대적들에게 원수의 보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죄를 대항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믿음이죠.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3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걸로 증거를 얻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읍시다.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믿음으로 걸어가는 당신이 온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온유한 자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어떤 사람도 저분은 참 착합니다. 온유해 보입니다. 삶이 평안해 보입니다. 예수 없는, 믿음 없는 그 사람의 삶은 사는 것 같으나 죽은 것이요, 생명인 것 같으나 망하는 것이요, 아무런 소망도 없고 가치도 없는 것임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되지요. 시편 73편에 나오는 것처럼 악인이 소득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고 바라는 것보다 넘치는 축복이 TV에 우리 얼마나 많이 봅니까? 뉴스에 얼마나 많이 봅니까? 생각지도 않은 거에고만 투자하고 일했는데 대박 터뜨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찾아가는데 믿는 우리들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온유함으로 땅을 기업으로 얻는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믿는 사람들 외에는 주어진 축복의 길이 없다. 단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완전함 행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 믿음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뢰하며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이 돼도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내 완전함을 가지고 하나님 평가해 주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그의 완전함, 그의 스스로의 행함의 완전함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찾아내기만 해도 몇 가지가 되는데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으니 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온유한 자의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길에 신앙의 진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옛날에 그 귀한 찬송 배웠 믿는 데만 욕심내고 믿는 일에 열심내고 믿는 일에만 자꾸 소망 가지고 믿는 데만 열심을 내서 그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의 신앙 걸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걸음은 온유한 자로서 성경이 약속하는 은혜의 복들이, 평강의 복들이 그 삶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는 오늘 성경에서 가르치는 온유한 자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걸 붙잡고 내 완전함, 내게 주신 이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며 갑니다. 담대히 고백하고 11절에도 나의 완전함 행하오니 나를 구속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성도의 믿음 외에는 구원이 없고 성도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 외에는 생명의 길이 없습니다. 이걸 꼭 붙잡으셔서 세상 사람들이 잘 되고 우리보다도 더 행복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많이 가져도 거기에 연연하고 좋아하지 않고 저 마지막이 어떠할 건가? 돈을 잘 벌고 뭐 많은 것들을 얻고 가져도 그 마지막은 멸망의 미끄러운 가운데 놓여 있구나. 어찌 그리 저를 주께서 빨리 데려가. 두렵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신실히 걸어가서 평강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번 따라합시다. 온유한 자는 주의 일을 즐거워합니다.
6절에서 8절에 보면 온유한 자가 어떤 모습을 띠는지를 이야기하는데, 먼저 6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무지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닙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다윗이 모든 일에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특정한 일에 무지함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이 자신의 무지함에 관심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다윗의 관심이었어요. 내가 무지함으로 내 죄 없음에 대해서 내가 손을 씻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단에 또 찾아가서 두루 다니며 내게 혹시 무슨 죄가 있는지 주님 앞에 가서 자신의 잘못이 없어도 죄 없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게 무슨 악행이 있나 살펴봐 주십시오. 주의 전에 가까이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사람들의 비방 앞에 자신의 무고함을 드러내는 일보다도 주께 가까이 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주께 가까이 가는, 그게 주의 일이지요. 주의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 7절에도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르리이다. 다윗이 감사의 찬양을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말입니다. 감사의 노래로 찬양을 올리는 것은 온유한 자의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주의 기이한 모든 일들을 감사의 노래로 찬양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주의 일들에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 찬양으로 인해 주님께 점점 가까워져 가는 게 주님의 일을 늘 좋아서. 우리 오후 예배 때에 귀하게 찬양팀들이 준비를 해서 오랜 시간을 준비를 했어요. 자기의 시간을 투자하고 재능을 또 연습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많은 일들이 되어질 때에 거기에 감사의 노래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걸 좋아하고 기뻐하는 거, 주의 일을 즐거워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의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찬양하겠습니다. 8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계신 집 성전을 사모하며 좋아했습니다. 시편 122편 1절에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교회 가자고 할 때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러 가자고 할 때 이 시간에 또 갑니까? 그러지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소망 가운데 따라 나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장 목사님이 기도한 내용 중에 하나님의 전에 올라간다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을 향한 마음의 표현이에요. 실제로 이 예루살렘 성은 그래 높이 있지 않아요. 평지 내에 성 지대를 높이 쌓아서 세운 거지 뭐 산꼭대기에 세운 예루살렘 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 시편이나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성전을 표현할 때는 성전에 우리가 올라갑시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올라갑시다. 내려갑시다 이러지 않고 하나님 계신 곳을 향해서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올라가는 거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 이렇게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좋아했는데 지금 우리에게 이 거룩한 성전이 없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이 예배당에서 행해지는 예배와 봉사와 성도의 교제를 좋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기다리고 소원하고 바라보고 주일만 기다리는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오늘만 기다렸습니까? 아니면 억지로 지금 꽂아놓은 보리자루입니까? 한번 물어봐 보세요. 오늘만 기다려서 예배를 사모하고 소망하는 여러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안 비어야죠. 제 전에 이 스크류테이프의 편지인가요? 그 연극을 보러 가는데 티켓을 끊었어요. 티켓에 보니까 스페셜 VIP 자리는 기억이 제가 5만 원인가 6만 원으로 기억을 해요. 일반 거는 2만 원인가 3만 원인가 이랬는데 제가 가만히 있다가 이미 하나 볼 거 좋은 거 보지, 비싸고 보지. 제 아내 거랑 두 개를 VIP 자리를 했어요. 여기에 여기 지원이 자리가 앉아 있는 이 자리라. 여기 앉으리가 VIP 자리. 저 울산에 저 이상호 목사가 같이 왔어요. 우연치 않게 만났어요. 이상호 목사는 저 뒤에더라고. 나는 자랑스럽게 앞에 앉아가지고 자기 뒷자리나 앞자리나 잘 보이지만 가만히 앞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하니까 연극을 하는 사람의 행동 하나 미간 찌푸리는 거나 그의 숨 쉬는 거나 이게 다 보여져요. 훨씬 더 몰입이 되고 느껴지더라고요. 5만 원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 박창효 장로님은 아시는 겁니다. 장로님은 늘 앞자리예요. 제발 좀 저 뒤에 계신 분들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뒤에 계시지 말고 올 때마다 앞자리에 앉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설교하다 딴 데로 흐르도록 합니까? 예? 앞자리로 좀 오셔서 앉으면 복된 자리인데 그걸 안 하는 거죠. 이렇게 예배를 즐거워하고 소망하고 주의 일에 있어서 즐거워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영광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또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합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찬양의 노래가 흘러넘치는 이 예배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이렇게 온유한 자는 주의 집을 사모하고 주의 영광이 선포되는 걸 사랑합니다. 그 온유한 자는 주의 일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후서 5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주님을 기쁘게 하고 즐거워하는 이 일에 자신의 죽고 사는 문제까지도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 표현을 이렇게 해요. 고린도후서 5장 4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무시기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 어른들 말로 이런 겁니다. 아이고 인생 사는 게 힘들어 죽겠어. 어서 뭐 했으면요? 죽었으면 좋겠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게 커요. 가만히 보면. 참 뭐 암병 걸리다가 그냥 이렇게 해서 하는데 막 병원에 가가지고 인공호흡기 꽂아가지고 생명 연장시켜가지고 그 고통을 다 당하는 가운데에서 또 살아가고 또 살아가고 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아이고 너무 힘듭니다. 차라리만 주님 어서 날 데려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데 그 뒤에 중심이 더 크다 말입니다.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지만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드러나셔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일을 즐거워한다 이 말입니다. 자신의 죽음까지도 자신의 사는 문제까지도 결코 여러분들이 아이고야 병원 의료 혜택이 좋아져서 90세 100세까지 나 빨리 죽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운동하러 가셔야지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눈만 끔뻑끔뻑 뜨고 가만히 있는데 무슨 건강을 주시겠습니까? 힘들게 그만 추운 가운데 걸어가서 또 걷고 뛰고 저 운동기구 지긋지긋해갖고 보기도 싫은 그 자리에 런닝머신에 또 올라가야 되고요. 그 싸움하는 거죠. 그러는 삶 속에서 다윗이 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 죽음도 내 살아가는 인생의 길도 주의 일에 쓰임 받아서 주님 기쁘시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주님을 기뻐하는 자의 삶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온유한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정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길이 없습니다. 세상에 잘 지내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부지기수고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은혜와 축복이 없는 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자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인정하고 행하는 이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탄식의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절망의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 속에서 탄식으로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평강의 복,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 백성이 된 주의 백성된 이 복들을 받을 때까지 우리 지난 주일에 살펴듯이 시몬처럼 안나처럼 100살이 넘고 노년에 그만 죽을 날이 다 됐어도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이 구원의 뜻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삶에 온유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믿음의 일에 열심내고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일을 좋아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을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온유한 자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다. 온유한 자는 주의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이 온유한 자로서의 약속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완전함을 통하여 행한다고 했던 다윗처럼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오니 주님이 약속하신 온유한 자의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온유한 자로서 주의 일을 기뻐하고 좋아하고 여기에 자신의 인생까지 드려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면서 연보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물질을 우리의 눈물과 땀과 수고로 얻은 귀한 물질을 주님의 것인 줄 알아서 먼저 10분의 1을 때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목적 업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축복하여 주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써 주시옵소서. 귀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올 한 해에도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이 땅 가운데 베풀고 나누는 선한 사업에 부유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합니다. 다음 주 오후 5시에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임직식 우리 남자 5분 안수 집사님으로 세우고 6분 여자 5분 권사님으로 취임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11시 반에 송구영신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1시 반입니다. 제가 11시로 알았는데 11시 반이네요. 울산 교동교회고 우리 교회에서는 한 1시간 내비게이션 치니까 1시간 10분 정도 나옵니다. 좀 25인승 차량이 커서 10시에 출발할까 이래도 9시 반에 그대로 출발하겠습니다. 가실 분들은 교회차 이용하실 분들은 우리 인원 파악을 해야 되니까 윤동수 목사님한테 인원을 몇 분 갑니다. 누구 갑니다. 이거를 말씀해 주시면 차량을 우리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못 가실 분들은 저 게시판에다가 청첩장을 붙여놨습니다. 보시고 또 우리 축의금은 그리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 CTS 합창단에서 연락이 와서 이렇게 좋은 교회 장소들을 전에 빌려 쓰다가 이제 장소를 못 구하고 우리 교회를 좀 부탁을 해서 이제 매주 화요일 저녁에 한 2시간 정도 교회 와서 기독교 합창단이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신년 직분자 임명 다음 주 오전 예배 때 우리 교사 또 뭐 각자 이렇게 담당자들 직분자들 임명합니다. 빠지지 마시고 참여하시고요. 또 2학기 동안 전도하고 또 화요 기도하고 신방 목요 신방했던 거를 이제 또 지난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1월 한 달 동안은 쉬고 재정비를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부 회계 담당자는 장부 정리한 후에 5일 금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사무실로 연간 결산은 사무실에 비치된 양식이 있습니다. 1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를 통하여 찬양으로 결단으로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빛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힘을 받으소서. 내 평생을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날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이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걸어가는 구원의 길을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내주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 믿음 가운데 굳세게 서서 주님이 약속하신 온유한 자의 복을 받는 그 자리까지 믿음으로 전진하며 주께서 주신 교회의 일들을 즐거워하며 좋아하며 여기에 소망을 걸고 여기에 기대를 걸고 여기에 부흥을 꿈꾸고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